이 시간 우리 괜찮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온 땅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나는 주를
주여. 제가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대표 기도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저의 기도를 경청하고 듣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그 기적을 전에 이미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두 교회가 병합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병합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전혀 이룰 수 없었던 0.1%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시간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의 향이 온전히 주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열기가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온 성도들이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천사들이 화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은 기쁘고 가슴은 떨리며 찬양을 통해 슬픔과 괴로움도 사라지고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심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예배의 거룩한 시간에 불러주시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을 너무나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왜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눕히며 살아가기를 그들이 얼마나 원했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왜 그들에게 풍족한 물질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외된 자와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쉽게 실족하고 절망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정을 영적인 군사로 세우셔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담대한 신앙으로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왜? 세상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문제들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사도행전 5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땅에 예배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땐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원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사랑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 강단에 오르시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강한주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자기의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입을 크게 벌려 아구까지 채워지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과식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족쇄들이 풀리고 치료되고 해방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탄은 십자가에 이 시간 전부 못 박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의 눈을 더욱 밝혀 주옵소서. 오직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차게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만물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먼지 같고 볼품없는 진흙덩어리였던 우리를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고 맡기셨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가 아버지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업에 맺혀 있는 것 풀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문제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광고난 보시길 바랍니다. 한사랑 111 운동 또 한사랑 어른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창조적인 협상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마 내일이 그동안 제가 전자메일로 내용 증명을 조합해 보내고 시청해 보내고 또 아주 여러 번 보냈습니다만은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 창원시청 도시재생과의 팀장이 이번에 자리를 마련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창원시청에서 사자 대면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 우리 교회 아이서 동서와 관계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노력도 하고 또 나름대로 힘을 썼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제가 풀어갈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사자 대면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주민과 함께 또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목회자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지난 수요일도 여기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또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아직 그 가운데 예수 믿겠다는 분은 없지만 어떤 분은 미대를 놓으신 것 같아요. 교회에 목사님, 제가 기회를 주시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봉사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같이 힘이 되어서 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보기도 계속 매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 세미나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 시간은 2시에서 5시에 했는데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좀 빨리 모이면 시간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2시가 아니라 1시 반에 시작할 수도 있고 시간은 좀 당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하에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장 모임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목장 모임도 같이 교우들하고 같이 나누시고 재직 세미나는 집사 이상 되시는 모든 재직뿐 아니라 찬양팀 교사들도 포함됩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재직 세미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끝나면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소방 대피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그 대피 훈련하는 사진도 좀 영상도 담아놔야 되고요. 25일 날 소방 종합 점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또 준비해 둬야 될 이런 조직 구성표도 내 이름은 빠졌다라고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이나마 일단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막 이름을 중복되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없다 할지라도 대피하는데 같이 옆에 부축해서 여기 비상 계단들이 여기 있거든요. 비상 계단으로 이렇게 일부 앞쪽에는 이쪽으로 빠지고 자리 중반 이후에 있는 분들은 또 뒤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빠지는 거. 엘리베이터는 절대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가 언제 정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고 계단으로 신속하게 내려가는 대피 훈련을 잠깐 영상도 담고 또 여기 역할 맡으신 분들이 4층 계단에 서 있어야 될 분 3층 계단, 2층 계단, 2층 옥상 계단 이런 2층 옥상 계단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우리 김양 장로님이었죠. 재정실로 통해서 내려가는 거 이쪽으로 내려가는 걸 안내를 또 맡으셔야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소방 안전 관리자 되는 우리 장혜록 형제가 오늘따라 또 나오지를 못했네요. 나왔습니까? 오늘 아마 우리 하영자매가 좀 안 좋아서 못 나왔나 둘이서 어제는 교회에 왔었는데 오늘 나오질 못했네요. 아무튼 전체적인 이런 지휘하는 것, 지휘 활동하는 것 그냥 우선 이렇게 급하게 서류상으로 갖춰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 이름을 왜 뺐지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 음성으로 383쪽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304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합니다. 오늘 주제는
자기의, 십자가 복음 이 단원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오가에 나오는 자기의, 그 책 중심으로 전한다라고 먼저 밝힙니다. 저도 이 책을 만나기 전에 30여 년의 목회를 정리하고 이제 은퇴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가운데 이 책을, 물론 한 10년 전에 이 책을 봤는데 그때는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책을 읽게 되는데 갑자기 저 자신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30여 년간 목회해왔던 저의 내면의 모든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뜻에 멀리 가 있다라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급하게 우리 성도들하고 이 책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 책을 가르치기로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쉽게 모이지도 않을 것 같고 할 수 없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부족하나 하지만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주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의 능력들이 대단히 발휘될 수 있도록 아담 앞에 모든 생물들을,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끌어서 그에게 이름을 짓게 했을 때 아담은 뛰어난 직관력으로 그 동물들의 특징을 담아서 그 이름을, 그 명칭을 불렀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짧은 생애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방법과 그의 삶의 목적은 있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나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능, 모든 이런 자원들도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관계가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로 온 그 모든 자원과 능력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자원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놀라운 무서운 왜곡된 현상은 율법주의에 몰입해서 살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삶의 현상은 기복주의라는 이상한 신앙의 형태로 또 다른 암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우리 이 땅에 가장 먼저 자생적으로 생겨난 사모님적인 종교 형태가, 그 사모님 종교의 형태의 가장 극심한 신앙의 모습이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은요, 기복주의거든요.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 기본 행태에 있는 여기에 불교가 들어왔지만 불교조차도 크게 대성불교와 소성불교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소성불교는 끊임없이 자기 해탈을 중심으로 자기를 자극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수도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종교로 대성불교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 땅에는 이미 사모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조차도 기복적인 행태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상 앞에서 수없이 비나이다. 원래 불교는 그런 불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교도 왜곡된 거예요. 거기에 훨씬 후에 들어온 기독교가 이런 자생된 사모님 종교의 기복적인 것과 불교에 더해진 그런 또 다른 행태의 종교 행태들이 기독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해지게 만드는, 우리 속에 내면적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율법주의, 내 자원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또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기복신앙이 생기게 되면, 또 내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게 되면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방법을, 어떤 목적을,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이 암덩어리, 새 암덩어리가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암덩어리 세계가 우리 신앙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존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암덩어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하나님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의 무서운 암덩어리가, 그 율법주의 핵심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자기의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그 타락의 기본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 우리 신앙을 바른 정도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미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자원, 내 지식, 내 경험 동원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선하게 괜찮은 존재로, 괜찮은 포장지로 포장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어느새 모르게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라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만들어지고 나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어져 버려요. 이 자기의가 크면 클수록 위험해져요.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지적한 성경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장 누가복음 18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 앞에 찾으셨나요? 예, 누가복음입니다. 예, 화면에 떴네요. 뭐 성경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해필이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극으로 해모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세리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처럼 붙어서 세금 거두고 그 유대인들의 피를 빠는 그런 못된 세리. 왜 예수님은 이 못된 세리와 바리새인을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2000년 전에 있던 이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셔오면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가장 바리새인에 가까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교회 나온 지 10년 된 사람? 집사? 아니면 권사님입니까? 안수 집사님? 장로님? 아니면 목사일까요? 바리새인에 가까울 가장 위험성이 있는 현대의 바리새인은 이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부류는 장로님들이에요. 그 다음 부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에요. 겔탄고 교회 지금 예수 믿어서 처음 나온 사람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기의라는 이 무서운 암덩어리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개인의 계급장이 된다는 거예요. 일회에
2번이나 금식 기도해요.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새벽에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무서운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를 100일 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 짓기 위해서 1000시간인가 1000일 동안인가 들였다며요. 했다며요. 이 교회에서 원래 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100일 동안 정성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믿는 것이 암덩어리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율법주의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2-3번만 적당하게 놓으면 괜찮은 겁니까? 그것도 또 다른 율법주의 암덩어리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십자가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져야 그것이 새벽마다 나오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목사는 자동적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솔직히 어떤 순간들은 새벽기도 갈 수가 없는 행편인데 오늘도 내가 안 나가면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시험 받지는 않을까. 어떤 데는 장로님들 눈치가 보여서 앉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저의 모습을 비추어 주세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보다도 결탄코 어려운 존재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도덕면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눈물 흘릴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만, 나의 이 인격으로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비추어져서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비추어지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교회에서 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감사하고, 오랫동안 이 교회에 내가 몸담았지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순수한 그 신앙 앞에 자라가는 그 모습이 감사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이 믿음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고, 주님의 이 첫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계속 지켜 가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주님과 더 밀접해지고 긴밀해지고 성장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오늘서야 모르게 나의 계급장처럼 내 속의 내면의 자기 의가 이 암덩어리에 자기 의가 딱 자리 잡으면서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판단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이런 그 안에서의 모습이 보인다면, 남들이 눈에 들어오는 남들의 모습이 내 눈에 걸림돌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1만 달란트나 되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비추어져야 비로소 이 신앙의 공동체가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섬기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5월달이 기대가 되어지지만 저 마음속에는 한편의 부담감으로 자리 잡습니다. 지금의 이 교회에,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에 이 신앙의 수준으로 새로 온 영혼들을 이 교회에 보내준들, 과연 그들을 제대로 신앙의 한 일원으로 주님의 몸된 한 지체로 그들과 함께 자라갈 수 있을 텐가? 그들에게 더 많은 왜곡된 암덩어리의 신앙의 영향력을,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쫓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제도 어느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그릇이 되는 건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것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원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다 버렸던 껍데기들을 우리는 다시 주워 모으고 그거 의지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 세 가지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암덩어리고 우리 신앙의 적입니다. 이 도구가 잘못
되게 되어지면 교회가 아무리 인적인 숫자로 200명, 3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무서운 암덩어리 존재에 우리의 적, 자기의를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저를 비롯한 저 위에 선배 믿음의 세대들은 다 지금 경험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 피부에서 원래 우리 피부였지 않습니까? 그 피부가 계속 새로운 피부로 되어지면서 나머지는 때로 목욕탕에 가면 때밀이로 때로 벗겨져야 될 텐데 어린 시절에는 제대로 바를 크림조차도 없어서 아이들이 겨울에 제대로 씻지 못해서 자기 피부 조각이 너덧너덧 떡처럼 붙어나서 나중에 그것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시꺼멓게 변질돼서 갈라지면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나중에 피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껍질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자기의 의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우리 피부를 오히려 더 갈라놓는, 피부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누더기가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고 우리 피부를 오히려 상하게 만든다고요. 교회를 10년 다니건 30년 다니건 40년 다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신앙은 이 바리새인의 위치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리의 마음가짐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당당한 기도입니까?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나무래 기시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중심의 자세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 교회에 얼마나 내가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래봐도 장로요 목사인데 근사인데 근사가 천국 가게 합니까? 목사가 천국 가게 합니까? 무서운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는 남을 자기 신앙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남들을 판단하는 무서운 도구도 되어집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치진 사람은요 남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1만 달러 빚진
찐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어서고 130년 넘어서는 기독교 역사, 우리 개신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이 땅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저 평양이 저렇게 공산주의 되고, 저렇게 공산주의 김정은이가 저 김씨 가문에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김씨 가문에 저 엄청난 피해가 가장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걸림돌이라는 것, 무서운 걸림돌이라는 것. 김씨 가문의 그 패밀리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인민들의 모든 것들은, 그 생명들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 과거에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그 어머니의 신앙이 기뻤다고 하는데, 기독교에 있는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공산주의의 모든 것으로, 이론으로 삼아서 개인 우상화에 급급한 우리의 저 동족들의 저 아픔, 저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시잖아요. 동일한 그 모습이 우리 내면에도 지금 있다고요. 나만 살겠다라는 것, 나만 중요하다고, 나만 어렵다라고, 자기 독선에 빠져있는 자기의가 우리 속에 다들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주의 중심적인 특징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래도 십자가 복음 예수를 100% 거의 수용하고 믿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살짝 자기 의를 얹어 놓으려 하는 위험성이, 이 두 번째 위험성이 대부분의 교회 안에 중직자들, 성도들 속에 다 이런 근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주님 복음 가장 중요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살짝 얹어 놓냐면은 자기 행위, 자기 자원으로 뭔가를 슬쩍 올려놓는 근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요, 대부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분적이라마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은요, 모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잠깐 시간이 가고 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펴었습니까? 예, 바로 나온 것 같으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흔히 행하는 할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그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그 할례가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겠어. 그걸 인정해.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오늘날 예수 십자가로 다 구원받는 거, 그래,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한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장로 된 거야. 네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어머님이 모태신앙이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슬쩍 걸쳐놓는 부분적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할례가 율법의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고 내 스스로의 공로를 얹어 놓으려 하는 그런 것은 바로 율법주의의 한 모습이다. 그는 매우 흔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인데, 우리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가장 우리가 실수하기 쉽고 목사님 저도 빠지기 쉬운 모습인데, 이런 유혹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공로를 슬쩍 얹어 놓으려는 이런 심리, 바로 율법주의의 자기 의를 강조하는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들을 줄이면서 결론적인 쪽으로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그래서 율법주의 혹은 거짓 복음이 되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십자가 플러스 거기서 주보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율법주의 혹은 거짓 복음이 되는 공식이 그리스도 십자가 플러스 뭐뭐예요. 이단들도 주님의 십자가 전해요. 신천지도 예수 십자가 전해요. 그런데 그들의 거짓 복음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공로를 얹어 놓거든요. 이만희를 얹어 놓아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매우 무서운 위치에,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에 빠지고요, 까딱 잘못하면 주님 십자가 플러스 목사의 공로를 슬쩍 얹어 넣어서 목사가 교주처럼 되려고 한다고요. 목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들리지는 영광을 목사가 중간에 다 차지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위치가 매우
위험한 곳이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래 목회하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즘 조심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너 언제 그만두고 하면 군말 없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 교회에 저 역할이 끝나면 빨리 단임 목회직은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 이 자리에 있는 그 순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율법주의에, 인본주의에,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끌어가기 쉬운 위치에 제가 서가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는 쉬운 위치에 제가 서 있어요. 저를 위해서 제가 바로 서야만이 여러분들이 같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율법주의의 가장 위험성은 가치관인데요, 어떤 행위 배후에는 우리의 마음에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의미를 주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할례에 대해서 그토록 곤두세워서 엄격하게 이 갈라디아에서는 말하던 그 사도 바울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성경에 띄워준 것 같으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을 그리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 줄 다 알며. 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1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라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갔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18세에서 한 3세 정도 추정되는 디모데를 데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그토록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엄중하게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가 할례를 유대인들이 바울이 할례 받으라고 한 건 아니고, 그 주변에 디모데를 알고 있는 디모데 친척들을 비롯해서 디모데를 잘 아는 지인들이,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데려와서 할례를 행하는데 바울이 반대를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지금 행하는 자들을 극심하게 주의를 주고 했던 바울이 입을 깍 다물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 할례를 받는 의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요? 헬라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디모데가 유대인들이 계속 발목 잡고 힘들게 할 걸 아니까 발목 잡지 못하도록 그냥 할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을 바울이 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우리의 그 받는
그 마음가짐, 자세, 의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때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새벽마다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가,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분에게는 세리 같은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바리새인에 가까운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담고 살아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가치를 담아 의미를 두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회에 봉사를 해도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기복적인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또 드리고 또 무엇을 드려야 될까? 또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까? 어떤 의미로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신앙의 적 암덩어리 율법주의에 자기 의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은혜 속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잠시 내가 좀 딴 길로 간 것 같으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 자리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처음 주님 만났던 뜨거운 그 심령,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늘 남을 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한사랑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가치, 믿음의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5절까지 있는데요. 5절까지 있는 찬송인데 오늘 마지막 620장 찬양은 생략하고 368장 찬양을 4절 5절 부를 때 일어서서 부르고 축도로 마치고 바로 소방훈련, 축도한 후에 소방훈련 잠깐 하고 식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임대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마음에 부소서. 주 예수여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선사를 나에게 부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먼지 같고 정말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억만지약으로 가득했던 이 종과 이 무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자기 의라는 주제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만에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적이 되는 이 자기 의를 청산하고 오직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결단을 한 주의 무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